세 번째로 23절과 31절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가, 그것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이고 평강의 통치라고 한다면 이 의로운 통치와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롭고 의로운 통치자, 다윗 계열의 진정한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화평의 언약과 충만하고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25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뗄 수 없는 언약관계의 회복, 결혼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 계열의 새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나타나는데, 사실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포로기와 더불어서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종말을 맞이해버린 거죠. 포로기 이후에도 다윗 왕조가 새롭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양하라고 새롭게 임명하실 진정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목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목자로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면서 자기 양들을 지켜냈던 그러한 이미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그런 헌신적인 목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강과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에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소유주처럼 양을 양탈하거나 강탈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종이다. 겸손하지만 영광스러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배만 채우며 포악으로 군림하던 악한 목자와 달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줄인 양떼를 먹이고 인애와 공의로 다스릴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원뿌리에서 하나님 의존적인 다윗과 같은 목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양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과 목자로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25절과 29절에서 보면 화평의 언약과 충만하고 완벽한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화평의 언약은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화평은 그냥 아무 다툼이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샬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역동적인 복이 바로 이런 화평이고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샬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화평에 참여하는 방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을 때의 화평이에요. 이사야 4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건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48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을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만일 네가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거고 내 이가 바다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평강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처럼 넘치는 행복을 누렸을 텐데, 너희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라서 이방의 신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무너무 슬퍼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평강인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러한 샬롬은 인간 사회를 넘어서 자연계에까지 미치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폭력이나 부정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굶주림도 없는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존하는 평강의 상태.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닐 정도로 그런 어떤 낙원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수들의 위협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수확물이 풍작을 누리고 모든 압제자들이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런 화평의 샬롬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안 땅의 결실과 생산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온도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모든 자연 만물이 오히려 결실이 충분히 이른 비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서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언약적 저주 때문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요,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언약적 징계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모든 그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화평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왔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연구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연구한다고 실험하고 막 그럴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화평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세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화평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고 그들을 또다시 속박하고 있는 더 큰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1절은
34장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 선한 목자로서의 통치함으로써 누리게 될 그 백성들의 행복함을 이렇게 양으로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만 나오지만 이 에스겔도 언약의 갱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의 갱신이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기본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호 문구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가 새롭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회복의 시대에는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과 완벽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같이 화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본질상 언약의 파기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중심에는 평강과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며 우리 이웃들과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은 단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때로 그러한 시련은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시리라. 너희가 듣고 본바를,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사야 48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속에서 평강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주에게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혜연이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양 무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반드시 찾고 찾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찾으면 그 찾은 양을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온유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자로서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디게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들은 양무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야죠.
그리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런 악한 목자들과 달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그 양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문맥을 살피면 좋은데,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악한 지도자들처럼 그를 알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 부모까지 불러오고 그러면서 계속 추례를 위협하면서 그를 협박하고 공갈을 합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에 겪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늘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양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지팡이를 소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뭐겠어요? 성령의 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양들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지팡이로 거짓과 잘못된 사상들의 양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항상 의식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자기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자로서의 목사의 이미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모델은 사업 경영에서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목사를 목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동등한 자로 여기거나 거대한 축산 농장의 목장 주인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의 사람들로 모으고 그런 대형 교회만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업으로 여기고 목사를 목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 여김으로써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목자의 책임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모든 무리의 이름과 인격을 그 삶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강함과 약함을 알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하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대형교회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대형 축산농장의 경영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양들의 상처를 싸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수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더 많은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대량 생산으로 인한 효율성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잡혀먹을 짐승처럼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힘있고 안락한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어서 깨워주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독특한 사역의 결합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악한 목자들이 비판을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외적으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양들이 약한 양들을 억압할 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살찐 양들은 대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목사들은 돈 많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평강과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하고 소외된 양들을 돌보는 것은 많은 수고와 인내를 동반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처받은 양들은 모든 면에서 민감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늘 고단하게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힘든 목자의 삶이 아니라 편하고 힘있고 폼나는 전문 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는 멀리 서서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대규모 양떼를 편안하게 관리하는 큰 목장의 주인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설프기만 했던 12제자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고 제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힘센 양들이 약한 양들을 들이받고 착취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선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신랄하게 폭로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나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보시면 늘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고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셨고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두려움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락한 자에게는 고통을 주어서 깨우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참된 목자의 완벽한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역하는 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와 복음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던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아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의 극치이자 최후의 폭력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강한 자인 사단의 폭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인류에게 극적인 해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의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구체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이자 해방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랑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극한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화평의 언약 속에서 충만한 이 화평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길들이 예수님 안에서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목자들에게 늘 짓밟히면서 상처받고 싸매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며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폭력에 희생당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해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언약 속에서 선한 목자의 그 선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새로 규정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런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